우리 찬양처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약속하신 복으로 은혜로 가득한 명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인사할게요. 저기에 옆에 나와 있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월상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지 말라. 너희는 더 귀하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더 귀한 인생이다 라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런 성도들 되시고 그런 자녀들 되시고 그런 후손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로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을까? 늘 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양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서 오늘 같은 날은 짧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원고도 원래 7장 정도 됐는데 5장으로 줄여서 왔어요. 마음은.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로서 양을 사랑하는 욕심이 생겨요. 언제 이렇게 모일 것인가? 오늘이라도 많이 먹이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는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도저히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 성도들에게 퀴즈를 내서 그 퀴즈를 잘 맞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이래 봐도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요, 그때는 전라남도가 광주하고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남도 대표에서 유치원 대표로 갔어요. 그래서 대상은 받지 못했는데 금상은 받은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질이 있는가 지금 보여드릴 거니까 잘 맞춰보길 바래요. 3개를 퀴즈를 낼게요.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본을 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 어른들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거니까 무슨 그림인가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조금 이따 기회를 줄게요. 와, 제가 참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봐도 잘 그려요. 제가 봐도. 공개할 거니까 무슨 그림인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그림이에요? 우리 어른들만. 시작. 점. 그래요. 우리 눈이 좋고 영안이 열린 깨끗한 우리 자녀들. 시간은 더 짧게 그렸지만 더 심오하게 그렸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시작. 점. 그래요. 제가 참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거는 뭘까요? 시작. 블랙. 영어가 나오고요. 점.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걸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대로 맛있게 욕심내서 설교할 거니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설교 중에 있어요. 졸지 말라고.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장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라 해놓고 막상 가니까 서운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기마병을 전차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라고 명령한 시기가 바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만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갔는데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홍해라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14장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홍해를, 그 젖어 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1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홍해가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양쪽으로는 산지가 있고 바벨론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내셨을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홍해에 도착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가 펼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어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갖다 줘요. 첫 번째, 우리의 보는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우리의 듣는 것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두려운 순간 가운데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 때문에, 막혀있는 홍해 때문에, 출렁이는 그 홍해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나았다. 차라리 우리를 이끌어내지 말고 그 광야에서 죽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굽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민족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바닥을 한번, 여기 앞에 성경책을 치우고요, 한번 바닥을 한번 쳐볼게요. 저의 박자에 맞춰서 한번 쳐봐요. 시작. 이 박자가 왜 그래요? 아이들도 있는데. 같이 시작.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서 작게 해서 하는데, 아마 이런 소리가 그 기병의 또 전차의 소리였을 겁니다. 자다가 오늘 이 소리를 들었으면요, 누군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소리를 그 광야 가운데 그 막힌 홍해 앞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면요, 더 우렁찬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심에도 존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시선을 그런 모든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에 답을 말할게요. 이 처음에 볼 때 우리 어른들이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점. 이게 우리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거 뭐가 보여요? 점. 이게 우리 자녀들이 속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스케치북 가운데 작은 점만 보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스케치북 가운데 그 작은 점에 집중하지 말고 큰 그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여백 스케치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직 어리지만 이런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넓은 스케치북 가운데 이 점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점만 보냐고요? 왜 그 점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논하냐고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넓은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냐고요? 왜 우리는 그 문제에만 끌려다니냐고요? 왜 그 문제에만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포기하며 낙심하며 사냐고요? 왜 우울해가 사냐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애굽이 쫓아오는 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힌 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바벨론이 여러 가지 높은 산지가 가로막는 그런 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점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넓은 것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 번째,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그 큰 스케치북이 뭘로 다 막혀버렸어요? 문제들, 점, 블랙.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논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 하루 쉬지만 사무엘 상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한 집안이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됐고 홍해를 만나야 됐고 요단을 만나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지만 그들의 인생 사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많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점들이 보여요.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렇게 꺼멓게 변해버렸겠습니까? 내 속 타는 마음이 이렇게 꺼멓게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명절에 왔지만 우리 부모님들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저기 누가 한 명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저도 말 못해요. 빨리 들어와라.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말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사위가 오고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왜 이것만 보냐고요? 왜? 이 교회 전체, 이 세상 전체, 이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스케치북은 가득 차 있지만 교회가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의 삶이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검음으로 가득하지만,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 덮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만 신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참새를요 바꿔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는 많은 목사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정치인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지식인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힘 있는 자보다 더 귀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꺼멓게 돼 있어도 이 검은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넓은 세상이 있다고요. 이 넓은 환한 공간이 있다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바래요. 명절 되니까 자녀들한테, 야, 목사님 설교 이제 차 타고 갈 때 봐봐요.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네 점 그거 보지 말라잖아. 애들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면 글로 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동영상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동영상이 더 힘이 있어요. 애들한테 그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짧은 영상인데요, 애들이 그냥 혼을 다 빼버려요. 정신을 다 빼버려. 왜 그래요? 순간순간 움직여가면서 동영상으로 다가오니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가 선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뭘로 가르쳐야 되느냐? 야, 네 목사님 설교 들었지? 주보를 들어매면서, 야, 이거 가져가라. 너 이거 코팅해서 이거 보고 살아라. 안 들어요. 어떻게 듣느냐? 우리 부모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 목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입술로 가르치지 마세요. 나의 삶으로 가르치세요. 동영상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부모다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너무 컸는가 목사님. 빨리 끝낼게요. 우리 부모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삶으로는 자녀에게 믿으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서 내가 가정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입술과 나의 행동이 다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보냐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르치려고 이 고백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내가 삶 속에서 간증하는 그런 말씀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는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영안이 열려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폭풍우 가운데서, 모든 비바람 속에서, 모든 광야의 생활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명절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부모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본을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아니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라 그래요. 아니면 걸어갔을 때 갈라져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할 때 갈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갈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많은 것을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주고는 싶은데 그냥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가 때로는 나에게 순종할 때, 때로는 나에게 인사할 때, 때로는 나에게 고백할 때, 우리 부모는 준비해 놓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기다려요. 한마디만 해라. 한 번만 얼굴만 보여주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많은 복을,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순종의 삶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홍해를 메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동안 이스라엘 진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누구 위에 머무르냐? 애국 군사 앞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사를 나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애국 군대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 가운데 말로도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있는 자녀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승리할까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복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얻은 것도 큰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진정한 승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옮겨주시는, 세워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후손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을, 은혜를
강수같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는 은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